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2일 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사는 당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집례를 했고, 제사장들 중 대표적인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와 회개를 주관하며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어떻게 뽑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자격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의 자격 첫째는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둘째는 대제사장은 그가 대표하는 백성과 동질성을 가지고 그들을 동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뽑혔어도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아론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예수님께서도 갖췄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후 만났던 살렘 왕이지요. 성경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서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예수님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로 탄호를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모든 유혹과 시련,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고통을 피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에 아무런 거부 없이 순종하셨고 연약한 우리를 가장 동정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 역시 본인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은 했어도 모든 사람을 온전히 공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공감해 주실 수 있고 가장 큰 해결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 고하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공감하시며 가장 큰 문제 해결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리며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